오늘 주일 대회는 지난 2004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독일연합 대성회 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독일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공적인 성회를 주관하는 데 수고하신 준비위원장 알렉산더 옙 목사님, 내외와 가족, 사남 인력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2004년 독일 연합 대성회를 계획하시고 시종일관 주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독일 연합 대성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기도와 금식으로 정성된 선교 예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독일연합 대성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너무나도 커서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많은 분야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9절에서 10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 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접목시킴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근본 성회가 열린 독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나라로 크기는 한반도의 약 1.6배이며 인구는 약 8,2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종족 구성은 게르만족이 99%이며 종교는 개신교가 36%, 천주교가 35%, 기타가 29%인데 신앙인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독일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 개신교의 태동을 이룬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에서는 10월 31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금화가 헌금께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순간 그 헌금을 한 사람의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했지요. 이에 마틴 루터는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반대하는 95개조 논제를 교회의 정문에 내걸음으로써 교황청에 정면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슬이 펄은 교황청의 이업 앞에서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장하며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루터는 교황청의 파문을 당해 은둔 생활을 하였는데 은둔 생활을 하는 동안 원어로 된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업을 이루기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독일어 성경 완역본인 비텐베르그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신교의 발상지가 되었던 독일의 오늘날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던 루터의 열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란 산 믿음이 아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곧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유럽인들은 신앙의 오랜 전통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순수한 신앙을 이룬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교의 한 일꾼이 루터 교회 예배 참석해 보니 예배 참석한 성도의 큰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이지요. 이와 같은 실정이기에 오늘날도 성경상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으면 선뜻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독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마지막 때 세계사의 흐름에 있어서 십자가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만한 곳을 정확하게 짚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되어질수록 세계 정세는 3파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했지요. 바로 미국과 EU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이 세 개의 세력이 세계 정세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와서 비행기 안에서 신문 보니까 벌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정상과 중국에 와서 정상과 만나 회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와 여러 가지 이렇게 회담하며 미국의 독주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작년 러시아 성회를 통해서는 러시아는 물론 전 유럽과 공산체제의 나라인 중국과 북한에까지 그 성회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본교회 금강산 순례팀이 북한에 갔을 때 현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러시아 성회와 저에 대해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 독일 성회를 통해서는 바로 이후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깊이 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독일에 보내신 첫 번째 이유이지요. 독일 성회가 이후에 미치게 될 영향과 이번 성회의 여파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있을 페루 성회를 통해서는 페루와 중남미에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2006년 미국 성회를 위해 포석을 깔아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많은 나라 중에서도 왜 굳이 독일을 택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를 독일에 보내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곧 복음이 이스라엘로 회귀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던 이 독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지요. 이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완전한 용서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최고의 사랑을 그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성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지며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회 마지막 날인 10월 3일은 동서독이 통일된 날이었지요. 서독과 동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었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독일 민족과의 막혔던 담을 헐으시고 화목하시고자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성회 셋째 날 밤에 있었던 환송 파티 때 한 독일 목사님이 무너진 베를린 장벽에 원석이 담긴 액자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동독과 서독의 벽이 걸린 것처럼 사람들 마음의 담들이 무너져야 하며 북한과 남한의 담도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일 성회를 명하신 세 번째 이유는 이후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알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데 하나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러시아 성회의 여파로 이번 독일 성회가 가능했던 것처럼 이번 성회는 장차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번 독일 성회의 영향만으로 이스라엘 성회가 가능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번 독일 성회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러시아계 목사님이 참석하여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나사렛에는 개신교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본인이 담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렛에 거주하는 사람의 80%가 러시아계 유대인이라 하지요. 제가 만일 그곳에서 성회를 열기 원한다면 자신이 적극 돕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동에 갔는데도 중동에서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간곡히 이렇게 또 부탁 미리미리 하고 또 부탁이 오신데 그냥 참 안타깝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거절을 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날 수 있었죠. 막 일정을 잡아줬더라면 올 수도 없었을 텐데. 네, 그분도 말씀하기를 인도 성회를 자기는 잘 안다고 말씀하며 인도 성회를 제가 갔을 때 이미 법으로 묶어서 참 기독교를 핍박하고 했던 그 여자, 거기 주 지사가 여자였는데요. 그분이 우리 인도 성회를 해방한 것으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결국은 법이 철폐되고 이렇게 오히려 기독교가 흥황할 수 있도록 역사를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대단하게 높이 이렇게 말씀한 거 봤습니다. 그 인도 성회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엄청난 인도에 기독교 바람을 불어 넣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그러면서 또 새벽 설교 때 저를 만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전부 다 저에게 쭉 권능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자기 권능이 달라진 걸 자기가 느낀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 목사님 말씀도 완전히 달라지고 능력이 전하고는 같지 않으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간증을 또 제가 오는 날 초대받은 집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유럽도 그렇고 각 세계 또 중동에 많은 이런 이제 상류층 그런 인사들과 알고 안면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여러 번 데리고 또 오셨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이 일 외에도 이번 성회 시 이스라엘을 공략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러시아 성회 준비위원장이셨던 이고르 목사님을 통해서이지요. 이고르 목사님은 이번 성회에도 참석하여 각국에서 온 여러 목회자들과 언론인들에게 작년 러시아 성회 이후 얼마나 러시아의 큰 축복과 부흥이 임했는지를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고르 목사님은 내년 초에 이스라엘의 총리와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만남에서 제안할 안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공중파 방송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성사된다면 이고르 목사님은 우리와 세계 기독 방송 네트워크를 결성하신 분이니 저의 설교와 권능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각 가정으로 방송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중동에서도 우리 만민TV를 거기에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번에 있을 페루 성회에
그 중동에 그 상류계급에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가지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꼭 하시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가 그 나라의 TV에 말을 해서 출장팀을 보내도록 하겠다. 그곳에 페루에 와서 직접 그걸 찍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권능을 직접 보고 찍어라. 그래서 방송에 내라.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히 왜 핍박받을 일을 하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기독교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 권능, 예수의 권능이 보여지면 핍박받을 일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해야 된대요.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TV에 간절히 요청을 해서 이번에 함께 갈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뭐 알겠고요. TV에서 그건 허락해야 되는 거니까. 이 일 외에도 이번 성회시 이스라엘을 공략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이 성사된다면, 이스라엘의 공중파 방송 허가가 성사된다면 이고로 목사님은 우리와 세계 기독 방송 네트워크를 결성하신 분이니 저희 설교 권능이 이스라엘에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우리 성도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는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의 20%, 약 100만 명이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그들은 러시아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러시아어로 만약 전파된다고 하면 그래도 거기에 100만 명이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리미리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친히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한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중동에 가니까 중동에서도 독일 성회를 위성을 통해 직접 봤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독일 연합 대성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성회 준비 과정과 성회 일정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작년 러시아 성회 전에 이미 독일 성회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요. 러시아 성회 자체만으로도 많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었지만 러시아 성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독일 성회를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성회는 당시 위성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독일에도 동시 송출되었지요. 또한 이번 독일 성회의 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알렉산더 옙 목사님이 작년에 러시아 성회에 참석하여 직접 그 현장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성회에 참석했던 알렉산더 옙 목사님은 러시아 성회 당시 독일에서도 이런 성회를 열어달라 요청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인터뷰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도 만민 매거진을 통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독일 성회는 큰 규모의 성회가 아닌 작은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며 성령의 불꽃으로 하나의 점을 찍는 것과 같은 의미의 성회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 여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규모라 하신 것은 수십만 또는 수백만이 모였던 예전의 대형 성회들과 비교할 때 작은 규모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성회 중에 뭐 제일 작은 규모였습니다만은 이번 페루성회 11월 갈 이제 페루성회도 뭐 못 모여도 10만 이상, 20만, 30만, 30만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 10만이 모였다 하면 대단한 참 많은 모임인 것입니다. 또 기독교 집회 10만 모이기는 참 세계적 어디나 어려운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옛날 자유당 때 신익기 선생님께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참 기억이 안 나네요. 한강 모래사장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근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만 명이 모였다고. 이게 대대적인 이런 많은 인파가 어떻게 모일 수가 있는가 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10만 명의 대인파가 모여서 청중들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신익기 대통령 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으로 당선될 걸로 그때 확신들을 했습니다. 물론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기차여행에 사망하시고 말았죠. 기차 유세. 그래 그 뒤로 또 우리나라 70년대 김대중 또 대통령 후보께서 장충공원에서 이제 또 유세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장충공원을 뭐 메웠죠. 근데 장충공원은 큰 뭐 마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그 마당이 있고 주변 주변에 뭐 그냥 언덕 이렇게 쪽이 있고 뭐 있는데 하여튼 거기를 이렇게 좀 메웠는데 경찰 추산이 그때 한 15만으로 잡았는데 이제 야당지를 보면 제 기억으로는 100만인가 150만인가로 나온 걸로 압니다. 그렇게 모였다고 150만인지 100만인지. 저는 그 당시는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야 15만 야당을 핍박하는 뭐 그 당시 경찰이었으니까 그건 믿어줄 수 없고 100만인지 150만인지 그 인원은 그거는 믿어줄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믿었었는데 제가 해외 성에 다니면서 보니까 또 그 장수한 모들 보니까 뭐 100만은 너무 가장된 말이고 그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예전의 대형 성회들과 비교할 때 작은 규모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적으로 끝난 성회 결과를 놓고 볼 때 현지 목회자들이 먼저 독일 기독교 사상 최대 성회였다고 고백했지요. 그런데 이번 독일 성회를 오버하우젠이란 도시에서 갖기로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은 유럽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며 공항과 도로가 전 유럽으로 연결된 교통의 중심지이지요. 또한 서유럽에서 가장 크다는 쇼핑센터가 있어서 그들을 성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엠 목사님 맞나요? 제 말씀이? 맞으면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예, 맞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지방이 독일에서 성령 은사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 성령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던 이다 지역에 일본 만민치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처럼 독일 성회도 그 지방으로 인도하신 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역에서 불과 2개월 앞두고 성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현지의 여러 목사님들과 각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수고하고 도왔지만 우리 또 준비위원장 우리 목사님은 여러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믿음으로 또 이렇게 행해서 승리하셨고요. 근데 다른 어떤 성회보다 이번 성회는 우리 일꾼들의 또 수고가 컸습니다. 좀 과장된 말일 수도 있지만 독일인들은 1시간 할 일을 계획하기 위해 10시간의 회의를 한다고 할 정도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번 성회와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3년 정도를 홍보하고 준비한다고 하며 아무리 짧아도 최소한 1년은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실제 성회 장소에 부착된 광고 포스터물도
대부분이 2005년에 있을 행사들을 미리 광고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지 상황에서 2개월 만에 그처럼 큰 행사를 준비하고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독일인들이 볼 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고 뜻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셨고 능히 성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꾼들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홍보하고 준비해 주셨지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라디오와 신문 광고, 전단지 배부, 빌보드 광고, 초청장 발송 등을 통해 성회를 알리는 한편 150여 개 교회를 일일이 방문하여 성회를 홍보하고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미처 방문하지 못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100여 개 교회가 성회 참석을 약속했고요. 또한 전도특공대 홍보팀의 활동과 부채춤 공연을 통해서도 성회를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부채춤 추는 그 모습이 일일 거기 신문에, 그러니까 일간지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13일 수요일,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 편지가 왔는데 여기에도 우리 홍보팀 칭찬이 들어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재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극하신 긍휼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독일을 방문하여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이와 같은 순종으로 독일 연합 대성회에 참석할 수 있는 큰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었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독일에서 발행하는 카리스마 기독 잡지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관한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게 되어 성회 준비팀이 독일에 온다면 작은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만민의 형제 자매님들이 방문하여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사역을 소개하여 주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으며 말씀을 전하여 줄 때마다 늘 당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성회를 준비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항상 친절하였습니다. 이렇게 친절이 얼마나 참 큰 영광을 돌립니까? 독일 연합 대성회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성회였습니다. 성회를 위한 노력과 재정은 더 큰 열매를 맺었으며 독일과 유럽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감동의 성회였습니다. 저는 만민중앙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추수할 들녘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만민의 선교사 부부를 초빙하여 겔든 교회에 신학교를 세우고 한 주에 5회씩 오후와 야간에 강의를 하고 새신자와 젊은이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싶습니다. 이를 기초로 독일과 유럽 전역에 인터넷을 통한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재정도 전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신학 교육을 통해 배출된 신학생들이 전도하고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가르치며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하여 목사님의 기도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2004년 10월 13일 수요일 베르너 푸겔 목사와 엘라 푸겔 사모 올림.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도 특공팀에 참 이렇게 다니면서 그게 전도도 알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크게 또 칭찬도 받고 사랑받는 것을 볼 수가, 사랑받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교회 신문 돌리기 대회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이상의 열심으로 밤낮 쉼없이 전단지를 돌렸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성회를 협력한 교회들 중에서 겔든 지방의 한 교회에서는 이 성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매주 중복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고 뮬하임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는 한 달 이상을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를 병행하며 중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회가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 연결되어지고 준비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해 이처럼 성회를 돕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현지에서 이처럼 바쁘게 성회가 준비되고 있던 9월 29일 저와 선교팀 일행은 드디어 독일 성회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독일로 향하던 도중 늘 그랬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2중 3중 원형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경유하여 약 15시간 만에 도착한 뒤셀도르프 공항에서는 우리를 영접하러 나온 40여 명의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환영 행사 시 이번 성회 준비위원장이신 알렉산더 목사님이 제게 독일어 성경을 주셨는데, 이는 독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많은 영혼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어 빵과 포도주 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간단한 성찬식을 행했지요. 그리고 저는 인사 말씀을 통해 독일 성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권능과 독일 성회의 여파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즉 이번 독일 연합 대성회는 독일과 유럽을 깨우는 성회가 될 것과 성경상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지요. 소경이 보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며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라는 것,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일어나 걷게 될 것, 각색 질병들이 치료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함을 강조했지요. 또한 이번 성회가 영으로 깨우는 성회가 될 것이며 이 성회의 여파가 매우 클 것,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도 나타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회를 통해 지식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될 것을 당부했을 때 참석했던 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했지요. 이렇게 독일 성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그 지역은 마치 새로운 다른 차원의 공간이 있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다른 차원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후입니다. 독일은 항상 구름이 끼어 우중충하며 제법 쌀쌀한 날씨라고 합니다.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하는 매우 변덕스러운 날씨이지요. 그래서 독일인들은 햇볕만 났다 하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일광욕을 한다는 말도 들어보았지요. 그만큼 햇볕 나는 날이 적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장을 가서 성회를 준비하던 일꾼들도 늘 흐리고 추운 날씨를 겪어보았기에 성회팀이 올 때는 꼭 든든한 외투를 준비해 올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써준 준비 일정에도 보니까 기후가 이러니까 외투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당회장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투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이런 데서 캐시마크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외투 준비 안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혹시 하신 분이 계신지. 그런데 우리가 독일에 머무는 동안의 날씨는 그들에게 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지요. 외투를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따뜻한 기온에 햇볕도 자주 나는 좋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하늘에 구름 한 점도 볼 수 없을 만큼 화창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환상적인 날씨다,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된다는 것은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 주 있으면서 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육으로는 동일한 지역이지만 마치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구름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건 환상적으로 늘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독일을 떠난 후 그곳의 날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류 출장팀이 보내온 서신에 의하면 선교팀이 떠난 10월 4일 오후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가 다음 날은 마치 참았던 비가 한꺼번에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한 주간 안 내렸던 비가 그냥 쏟아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많은 비가 내렸다가 해가 떴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날씨가 유럽의 전형적인 날씨라는 것입니다.
작년 러시아 가서도 똑같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1월 달인데 러시아 11월 달은 추운 날씨인데 눈도 추운 날씨인데도 저희 가서는 따뜻한 날씨로 해서 저희가 따뜻한 도착 날부터 따뜻해 가지고 출발할 날까지 따뜻하고 출발을 하고 나서 기후가 영하로 탁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사 중에 한 가지 예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기사로서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성의 전날인 9월 30일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2차례에 걸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전에는 해를 두른 원형 무지개를, 오후에는 마치 그 도시를 모두 감싸 안을 만큼 큰 이중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너무 크니까 카메라에 한꺼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 저 무지개 위에 또 있는데 육안으로는 선명히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에는 하나만 선명한 것만 잡혔는데 또 육안으로 볼 때는 좀 희미하게 나오죠. 제 이중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7색깔 모두 선명한 빛을 내는 그 무지개처럼 독일 성회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까를 그려보며 다음 날부터 있을 독일 연합 대성회를 더욱 가슴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